가운데 1년에 한 번 있는 또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또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추수감사절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절기를 바르게 알고 누리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또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받고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죠. 오늘 제목이 진정한 감사 회복은 모든 것 회복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게 진짜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진정한 감사 회복은 모든 게 회복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 되게 만드는 존재가 있죠. 그게 사단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하셔야 되거든요. 진정한 감사는 모든 것이 회복인데 이게 안 되어지게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러면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크게 이 절기를 지켜요. 일주일씩 휴가를 주면서 쇼핑을 하게 만들고 여행을 가게 만들고 우리가 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감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의미 없는 입에 발린 감사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를 바르게 찾아야 되겠고 바르게 회복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메시지 속에서 들었던 이야기고 저도 일본의 사역을 가면서 여러 번이나 하긴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산에서 일본을 가려면 저 나리타 공항으로 가서 도쿄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올 때도 나리타 공항을 통해서 부산은 비행기를 타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들어갈 때에는 내리면 이민국을 통과해서 빨리 나와서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죠. 그런데 나올 때에는 미리 들어가서 미리 가서 들어가서는 대합실에서 비행기를 타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한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세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유독 표가 나는 게 누구냐? 일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거기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아리가도 그리고 절을 해요. 그리고 악수를 하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또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리가도 또 인사를 하고 또 헤어져요. 그리고 몇 발짝 가다가 또 돌아보고 또 아리가도 인사를 하고요. 제가 시알리 보니까 한 7번, 8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감사를 하는 말을 쓰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런 감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뭔가 바르게 찾아내고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모든 것의 회복이다. 이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운명을 바꾸는 감사가 나와줘야 되겠어요. 운명을 바꾸는 감사. 자, 여러분과 저에게 운명을 바꾸는 타임이 있었죠. 그게 복음을 듣는 날이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복음을 받는 날이었잖아요. 우리가 저주와 재앙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걸 보고 운명을 바꾸는 타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있었지요. 지난 금요일도 지교에서 수월 지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영접한 분의 어머니가 우리 교회 중직자의 동생이 되는 분인데, 우리 교회 중직자가 다락방하는 교회 간다고 되게 씹었어요. 이단 교회 간다고, 다락방하는 교회 간다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다락방하는 교회를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엄마는 전에 다락방 교회가 이단이라고 그래 씹어놓고는 왜 그 이단이라는 교회를 나가느냐.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딸과 가족과 함께 거제도를 오게 되어졌는데, 그날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는 거는 교회 가는 거 아니다. 이단처럼 들리죠. 예수 믿는 게 교회 가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는 누가 가느냐?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이다. 교회는 누가 가느냐? 불신자가 가서 복음 듣고 구원받는 곳이다. 예수 믿는 거는 교회 가는 것이 아니다.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교회다. 그렇게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그런 일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감사한 그런 일이 되어지겠죠. 그분에게는 운명을 바꾸는 타임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시간이 있었겠지요. 운명을 바꾸는 타임이 되어진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운명을 바꾸는 타임이 있었는데도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사람 소리, 세상 소리, 여론의 소리, 세상에서도 듣고 교회에서도 듣게 되어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초월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뛰어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초월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소리 듣다가 낙심하고, 세상 소리 듣다가 낙심하고, 여론의 소리 듣다가 시험도 들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이걸 뛰어넘는, 이걸 우리가 바꾸는 그런 타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요 몇 주간에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전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게 나왔는가 하면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들은 닫게 된다. 이걸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까다로우니까 실수는 안 하잖아요. 저는 실수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 보면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요. 그냥 까다로우니까. 그런데 문들은 닫는다. 제가 그걸 벌써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기도를 해왔던 거거든요. 내가 까다로운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성도들을 또 힘들게 하고는 있지 않는가. 그렇게 쭉 생각하고 기도해오는 가운데 그 메시지가,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까다로운 사람이 안 돼야 되겠다. 물론 그런다고 까다로운 사람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걸 제가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메시지가 옛날의 운명을 뛰어넘어라.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옛날의 운명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늘 여러분들이 갈등에 사로잡히면 옛날 운명에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에게 말 못할 문제를 만나면 옛날 운명에 묶이는 거예요. 응답이 온다 안 온다,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옛날의 응답에서 옛날의 운명의 소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이 틀이 깨어져야 여러분과 제가 진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가난이 죄다,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못할 정도로 가난하다. 그러면 그 틀을 깨야 되거든요. 그 운명을 우리가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할 정도, 복음화도 못할 정도로 작다면은 그 틀을 깨야 되겠죠. 그 운명을 바꾸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옛날의 운명 틀에서 벗어나는 이게 운명을 바꾸는 타임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를 살리는 거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교회를 살리는 거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거다. 이게 운명을 바꾸는 타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타임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그런 응답과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운명을 바꾸는 기도 속에서 운명을 바꾸는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이 나왔죠. 거기에 첫째가 요셉이었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평생의 운명을 바꾸는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늘 감사를 했어요. 노예로 가도 감사, 억울한 누명을 써도 감사, 자기가 좋은 일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주었다, 그것도 감사. 왜냐하면 답을 얻었으니까. 이게 요 운명을 바꾼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답을 못 찾다가 80년 만에 호렙산에서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사람도 어릴 때 이 체험을 한 겁니다. 언약궤 옆에서 목동으로 있으면서 이 축복을 체험을 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냥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타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옛날 운명으로 돌아가는 틀을 깨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계복음화 때문에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여정을 가는 그런 응답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운명을 뒤바꿀 만한 언약을 붙잡은 미래가 보여요. 오늘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237 치유 서밋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아닙니까? 237과 치유와 미래, 서밋,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미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가운데 이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수감사절이 뭔지를 알고 그 감사를 회복을 해야 되겠죠. 이 추수감사절은 세계 운명을 뒤바꾸는 출애굽의 시작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복음을 알지를 못하면 강대국은 뭘 합니까? 전 현장의 신전을, 그것도요, 어마어마한 공사를, 어마어마한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신전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일으켜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다 재앙을 만드는 게 강대국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웅은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게 어째 영웅입니까? 살인자지.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을 영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운명을 뒤바꾸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가서 피 제사 드려야 되겠다고 말해라. 그리고 가서 피 제사를 드려라. 운명을 바꾸는 메시지를,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피 제사,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는 피제사, 노예의 모든 삶을 청산하는 피제사, 이걸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는데 이걸 모세가 붙잡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애굽에서 해방받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보고 유월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유월절은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진 겁니까?
여러분의 수고로 말미암아 되어진 겁니까? 여러분이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되어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게 6월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광야를 지나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비웃는 겁니다. 저것들 가다가 다 죽을 거야. 저 광야가 어떤 데인데, 그 사막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마실 물도 없고 모래바람이 부는 저 광야길을 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가다가 다 죽을 거야. 그렇게 비웃었잖아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사실은요, 여기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잖아요. 우리가 가다가 다 죽을 거야. 우리가 광야길 가다가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심심하면 모세를 원망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길에 나와서 다 죽게 만드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안 믿었어요.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천만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곡식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오순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드릴 정도가 되어진 겁니다. 수장절. 그게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감사를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와 천국의 배경, 여기에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식적인 감사를 하거든. 내게 이익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게 손해가 되면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을 하고, 오늘 우리가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 수준 가지고는 흑암을 못 이깁니다. 그런 수준 가지고는 사단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좌의 배경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가 되고 이유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14대에 걸쳐가지고 전쟁이 계속 들어온 거예요.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지만 멸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모르면 비참해지죠. 그래서 포로 되어 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로마의 속국이 되고 유랑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틀리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유능한 왕이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유능한 장군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노예가 됐다,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다, 유랑민이 됐다, 틀리게 깨달은 겁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몰란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모르면 힘들어져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재앙을 만나면 내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재앙을 만나면 우리가 배운 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한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흐름을 보셔야 되겠죠. 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서 똑같은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누가가 뭘 기록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모든 문제 해결자다. 6월절이 이야기된 거죠. 구원이 이야기가 된 거죠.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뭡니까? 수장절이 이야기가 되어진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배경은 보좌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오순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했잖아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을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모인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면 사실은 끝납니다. 오늘도 이 언약이 내 것이 되면 사실은 끝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모였죠.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2장 1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고 이때부터 전도가 시작이 되고 선교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나왔어요.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베드로의 운명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해 가지고 설교를 한 것이 있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성취가 되어진 것이다. 베드로의 설교가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그것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됐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해변에서 고기나 잡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무식했어요. 또 성질도 급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예언을 했는데도 잡혀갈 때 부인하고 도망을 갔어요. 이런 베드로가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옛날의 운명을 깨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틀린 틀을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돼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으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이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돼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운데 베드로의 운명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다락방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 바뀌는 데는 할 수가 없거든. 그렇죠. 안 바뀌고는 할 수가 없거든. 베드로의 운명을 바꾸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운명도 바꾸십니다. 베드로의 운명을 바꾸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옛날 운명도 바꾸실 것입니다. 언약 붙잡으면 돼요. 자, 이스라엘의 운명도 뒤집어졌죠. 지금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요, 저 흩어진 자들이 세계 선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나라는 속국이 돼가 있었지만 흩어진 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세계 선교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의 운명도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뭐였죠?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였잖아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없는, 237 치유 서밋이 없는 뜰이었잖아요. 그것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짐승을 사고 팔고 성진세를 내야 되니까 환전을 해주는 장소가 되어버린 그런 교회였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필요가 없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소용이 없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가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교회가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전에는 율법과 종교를 가지고 만리 하면서 싸웠는데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언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로,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사람 살리는 사이에게 쓰임받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옛날 운명을 바꿔버리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틀을 깨뜨려 버리면 돼요. 이걸 안 깨뜨리면 결국은 그 속에 내가 갇히게 되거든요. 결국은 내가 거리로 돌아가게 되어지거든요. 왜냐? 안 바뀌고 안 깨어졌으니까. 오늘도 옛날 운명을 바꾸는, 틀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언약을 마지막으로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 바울이었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던지 하늘에서 빛을 비춰가지고 바울의 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운명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응답을 바울이 받게 되어진 것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이방 세계에 본격적인 전도와 선교가 되는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제일 핍박을 받았던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저자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을 돈을 주고 매수한 거예요. 저 사람들 좀 혼을 좀 내주라. 돈을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이 사실은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팀을 보고 뭐라 그랬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저런 것들은 몽둥이가 약이다. 이런 식으로 저자의 불량한 사람을 돈을 줘가지고 매수를 해서 핍박을 한 거예요. 거기에 야손이라는 제자가 나왔고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이 사람들은, 이 교회는 원색 복음을 가지고 있었죠.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원색 복음을,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불신앙에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불신앙에는 사단이 역사를 해요.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죠. 사랑의 수고.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내가 그 사랑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 전혀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이게 사랑의 수고가 되어지거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색깔, 신앙의 색깔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색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나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정인으로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말로만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증거되니까 능력이, 그리고 성령과 큰 확신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마게도냐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렇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저는 요즘 기도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이 운동을 해온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 속에 분쟁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싸움도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존 교회를 또 욕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만 제대로 오직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또 교만 아닌 교만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러면 우리가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진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참 까다로운데도 불구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아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한 일은 맞지만은, 제가 그 생각을 요즘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나를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모든 마게도냐의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 그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우리 같이 언약 붙잡고 헌신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만들어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세 가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죠. 항상 기뻐하라. 모든 문제에 답이 오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슬퍼하는데, 다른 사람은 원망하는데, 이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답을 가졌으니까. 그렇죠. 답을 가진 사람은 아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답이 안 나와야 헤매지, 답이 나왔는데 헤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답이 났으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내 운명이 뒤바뀐 확실한 언약을 갖고 붙잡은 사람은 24 기도가 가능해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진짜 운명이 바뀐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가 가능합니다. 운명이 진짜 바뀐 사람은, 그런데 운명이 진짜 바뀐 사람은 늘 불평할 수 있어요. 늘 원망할 수 있어요. 왜요? 옛날 운명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렇죠. 진짜 운명이 바뀐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가 가능합니다. 쉬지 않고 감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실수했는데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큰 은혜를 주사 감사하게 하시니 거기에 대한 감사,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핵이 되어지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답을 얻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운명이 바뀌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게 진정한 감사 회복이에요. 그러면 모든 걸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서 모든 게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사람 살리는 플랫폼으로, 사람 살리는 다락방으로, 또 사람을 치유하는 다락방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플랫폼으로, 전도하는 다락방으로, 전도하는 플랫폼으로 여러분과 제가 바뀌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나의 운명을 바꾸는 말씀을 붙잡는 날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야 예배에 승리한 것이죠. 나의 운명을 바꾸는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아무리 이상한 자녀도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사실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운명을 바꾸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393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 9가지, 삶시대를 살리는 능력 393. 이거 붙잡으면 돼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거 붙잡고 여러분이 누리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되어져요. 여러분의 업이, 사업과 학업과 직업이 이 속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393에서. 그래야 옳은 응답을 받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언약이 딱 잡혀져야 돼요. 거기에 감사를 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언약을 붙잡고 진정한 감사가 되어져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감사 회복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